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차스대 사역자들 리트릿을 다녀오느라고 이제 어제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제 녹화를 하고 예약을 걸어놨는데 예약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류로 인해서 조금 늦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어제 신명기 1편을 보고 이제 신명기 2를 오늘 볼 예정이었는데 이제 어제 일을 다 보지 못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우리 일이 있으니까 그 신명기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보시고 이두 번째 이야기인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 조금 더 신명기를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실은 이제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던 영상이지만 오늘 올라가서 이제 오늘 영상이 됐죠. 그 신명기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는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신명기서는 신신당부하는 이야기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바로 신명기서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신명기의 내용은 레위기라는 책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 본문으로 하고 그 레위기를 설명하는 식으로, 그래서 무슨 주석이나 강의 설교나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또 이제 중요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들은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책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어제 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신명기 책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를 회고하고 돌아보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안에 담겨있는 율법들이 뭐가 있는가, 그 율법들을 설명하고 또 율법의 진짜 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젊은 세대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27장부터 34장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체결한 언약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추가로 기록한 율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로 임명되는 과정과 모세의 죽음까지로 기록이 돼서 신명기 책은 또 모세오경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겨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을 늦게 올려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어제 보시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나마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했고요. 또 신명기서가 어떤 책인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좀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살피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들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들, 잡신들, 이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정말 섬세하게 센스 있게 멋지시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을 한 장본인이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데려가심으로 다음 세대들,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할 일을 남겨두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런 여호수아를 생각하시고 이집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후계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데려가는 그런 섬세하고 센스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 세대들이 할 일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배려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돌려보낼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집을 지었는데 아직 집들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그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 결혼식도 보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추수를 하지 못한, 그래서 곡식을 심고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첫 열매도 얻어보지 못한 사람들, 나무를 심었는데 첫 번째 열매도 얻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전쟁에 아무리 그 급한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 낙성식을,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 또 결혼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직장을 가져서 처음 봉급을 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흔히 가질 수 없는 세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기쁨. 가장 큰 인간의 3대 희락인데, 이 3대 희락조차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목숨이 잃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3대 희락을 뺏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3대 희락까지 챙기시면서 전쟁에 나갈 사람까지도 직접 구분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 인간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또 세심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이 법으로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다. 멋지신 분. 근데 멋있으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그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초조하고 조급하고 막 그 스트레스 가득하게 빡빡하게 막 꾹 눌러가지고 그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여유 없음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멋없게 보이게 해요. 멋이 없게. 그러니까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그런 멋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 멋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조상이 나와요. 근데 그 아르박삿 때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조상들은요, 늘 땅이 없이 자기들의 자기들이 또 의지할 그 땅 한 켠 없이 늘 정처 없이 배회하고 떠돌이 신세로 유목 생활했던 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한 곳에서 제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배회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회했던 민족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이 신이 계신가?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잘나고 돈 많고 또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잘나서 거만해져서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링컨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랑하신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이 가장 많지 않냐. 보통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또 스스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죠. 응답.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심이라. 사람과 맺은 약속이라도 우리 신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아무것도 부족함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한낱 작은 우리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과 맺으신 약속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 어느 하나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잘 보이거나 잘 해드렸거나 뭐 하나님께 우리가 뭐 기도를 하지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이 의지와 그분의 그 노력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이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은혜, 은혜다, 은혜. 전적인 100% 순도 높은, 아무것도 그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00%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감사하는 자.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조금 이따가 더 해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광야를 걸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험난한 일도 있고, 때로는 참 걷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걸을 때도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나, 그런 싶은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생각을 할 때,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자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따르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낮추실 때 낮아져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신 이유는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과 물이 없고 또 추수할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낮아지는 것. 누군가는 늘 높아지려고 해요. 누군가는 늘 고압적으로, 누군가는 늘 높은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데 감이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가 뭔데 나를 안 들어?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참, 여러분이 광야를 아직 통과를 못 하신 겁니다. 성화가 덜 되신 거예요, 성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이 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그 높아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신명기의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신명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그 격언처럼 됐어요. 교훈처럼. 그래서 그 들으라라고 할 때 무엇을 들으라라고 하는가 보면은요. 첫 번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품과 마음과 힘과 또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과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정말 정도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이 문구를 적으라고 했어요. 문구를. 그래서 문구를 적어서 손목에도 메고 이 미간 여기에다가도 붙이고 문설주 집에 나오는 기둥 옆에도 붙이고요.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너는 이 말을 기록해서 어딘가에 붙이고 어딘가에다가 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보관해라 라고 말하는 말씀은 이게 유일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말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가보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손목에다가 감아요. 손목에 감고 아버지가 자식이 이제 스스로 좀 성장을 해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요. 테필림이라고 해서 이 줄들을 쭉쭉쭉 감아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돌려보면은요. 여기에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이 4절부터 이 5절까지 6절까지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담겨 있고 이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문설주가 여기에요. 이 대문 앞에 오른쪽에 입구를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시선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 메노라, 메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 현관문, 대문 오른쪽에 붙여놓은 이겁니다. 문설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뭘 고정해 놓고 말씀을 넣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가면은요 이렇게 엄청 큰 메주자가 붙어 있어요. 공항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나갈 때 이 메주자를 한번 만지면서 어떤 분이 거기다가 키스도 하고 만지면서 나가고 들어갈 때 또 한번 그 메주자를 만지면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늘 기억하게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교육을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지만 어떨 때 보면은 우리보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더 경건하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이걸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마음판에.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어디 율법정문으로 막 그냥 율법정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것을 담고 기록하라.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 사실상 보면은 이게 10계명인 겁니다. 10계명. 10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이라고 해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까지가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또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또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 1계명부터 3가지 계명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그 하나님은 늘 염치가 많으시고 참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뻔뻔하게 우리처럼 말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 1계명부터 3계명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인데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표현하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대신 그 모세가 늘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처럼 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너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만 좀 사랑해달라. 이 말씀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차렷 열중샷 너 앞으로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걸 여러분 모세가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모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아는 모세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뒤에 나오나요? 목사님이 기록을 안 했네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 주일.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주일이 되겠고 유대인식으로 하면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근데 그날은 기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다른 날과는 구별해서 너희가 그날은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4계명은 근데 여러분 조금 오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와 모든 가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쉬어라. 그럼 쉬라고 할 때 그 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걸까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쉬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나 또 육축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6일 동안은 부려먹임을 당하기도 하고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숨 돌릴 틈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냥 부려먹고 7일 동안 막 혹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권리.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 4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한 계명일까요? 사람을 위한 계명 쪽이 더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계명이다. 근데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더 그 본질적인 취지, 계명의 원래 원리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이신 부모님께 우리가 효를 다하면은 장수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은요 장수할 뿐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영생.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 감사를 아는 자가 여러분 비로소 존재할 가치가 있다. 목사님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은혜와 감사를 알아라. 은혜와 감사.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가 장수하고 복을 받을 가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이구나. 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6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로티르차흐라고 되어 있어요. 로티르차흐. 이거는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는 하지 말아라, 티르차흐는 죽이다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물과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 살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생사여탈권, 죽이고 살리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벌레라 하더라도 쉽게 죽이지 말아라. 그 생명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불교만 그런 불교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자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더해요. 더 오래전부터 죽이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무엇보다도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가 가장 크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죽이는 게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인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 음란, 성윤리가 모든 윤리의 기초이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거짓 증언은요, 이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친구랑 있을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재판정에 섰을 때 이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증인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공정하고 사실과 진실만을 말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본 뜻이에요. 만약에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본 것을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증언을 한다면 판결이 엉망이 되겠죠. 완전 판결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사회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진실되게, 내가 공의롭게 살고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늘 일상을 승리하는 그런 사회구나, 불공정한 사회구나, 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법이 난무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와 불법이 공의가 아닌 불공정이 늘 펼치는 그런 세상은요, 결국에 그 시작이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짓 증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진실되지 않고 이 거짓 위증,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9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10번째 계명이 되나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네요. 10번째 계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뭐가 부족할까요? 했을 때 마지막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자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탐심을, 탐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내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10계명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10계명은 사람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 가지 관계들 우리가 맺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이 물질이다 물질.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 두 번째가 사람, 그 다음이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계명의 원래 원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십계명에 담겨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내일도 우리 녹화로 함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십계명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게요.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